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친구로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211장입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길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라. 구주여 알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발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일본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녹화해둔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파선을 피하려면 잘되고 높아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승리의 자리에서 더욱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섬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깨뜨린 십계명판을 대신할 새로운 십계명판을 주셨는데요. 모세는 새롭게 받은 십계명판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모세가 만든 궤에 넣었다라고 하죠. 십계명판을 넣은 궤가 바로 성전에 보면 지성소에 모시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성전의 핵심 기물인데요. 원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차마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죠.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호렙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죠. 이에 격노한 모세는 십계명판을 던져 깨뜨렸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과 영광을 위해 백성을 사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경건한 한 사람, 겸손한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라서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두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 민족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기도,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남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게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앞에 서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게 됐습니다. 불순종을 반복하는 무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도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모세를 평가하기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즉 이러한 헌신은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을 귀히 보시고 하늘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카메라가 들어가면 말을 조심해요. 막 욕을 하던 아이도 절대 방송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일본 성지순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일본 여행이에요. 특별히 종교적 일들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목사가 둘, 간사가 하나, 사모가 둘, 그리고 교사가 대여섯 명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 교사들이 한 명씩 붙어 있어요. 한 조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기도하듯 한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목사 앞에서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조심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순종과 겸손을 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두 가지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이 표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할례를 받는 자, 즉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자기를 두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출석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성도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참 믿음 안에 거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행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17절, 18절, 17,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산 가운데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농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행하시는 바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요, 고아,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약자를 대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남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신분을 가졌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그런 신분을 가졌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에 고아가 되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죽이고 스스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인생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 아니셨던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구원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약한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가 찬조나 이런 것들을 이름을 잘 내지 않는 이유는 하고 싶은 사람들, 내고 싶은 사람들,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럼 무명으로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 이유도 있겠죠. 19절입니다.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나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전에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실천이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살펴보면 우리도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랑 받았으니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강한 사람은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죠. 그래서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그 처지에 있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방황하던 나그네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약자들을 사랑하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겸손히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 이유는 그들이 원래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같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을 경외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겸손히 행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고아와 과부와 같던 나를 나그네와 같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언약들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약자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할례 받은 이들은 나보다 약한 이들을 돌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의 앞에서는 늘 공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4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일본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 이틀 후에 귀국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이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며 하나의 공동체로서 잘 감당케 하여 주셨고 아이들이 이번에 그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동안 좋은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과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믿지 않는 우리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각각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그대로 나누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괴산종목교회 성도들 위해 일본 여행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